며칠 전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과 교회를 섬기는 전체 직원들이 정말 모처럼 함께 하루 나들이를 했더랬습니다. 근데 늦가을인데다가 또 비가 온 뒤여서인지 모르지만 단풍은 이미 색깔이 칙칙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 나무들이, 이 낙엽들이 이제 떨어져 있었는데 그 낙엽들을 이렇게 밟으며 지나가고 있는데 세상에 누군가가 제 뒤에서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이렇게 물어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전에 즐겨 읊조렸던 시기가 떠올랐다라는 말입니다. 레미드 그루몽, 우리가 잘 아는 시인인데 이분이 쓴 낙엽이라는 시 있습니다. 시몬, 나무 잎새에 져버린 숲으로 가자. 낙엽은 이끼와 돌과 오솔길을 덮고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낙엽 빛깔은 정답고 모양은 쓸쓸하다. 낙엽은 버림받고 땅 위에 흩어져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가까이 오라. 우리도 언젠가는 낙엽이리니 가까이 오라. 밤이 오고 바람이 분다. 이 시의 핵심은 여기인 것 같습니다. 가까이 오라. 우리도 언젠가는 낙엽이리니 가까이 오라. 밤이 오고 바람이 분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이렇게 끝납니다. 철학을 한다라는 것은 죽음을 배우는 일이다 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자연만큼 죽음을 가르쳐주는 교과서는 없습니다. 그 자연 중에서도 특히 결실과 소멸의 교차로인 이 늦가을, 그리고 떨어지는 낙엽은 우리의 종말을 실감있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흙으로 돌아와 지음을 받은 흙의 존재,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자연으로부터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연만큼 죽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과서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죽음을 비켜갈 자가 있을까요?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이렇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2장 1절 다윗 왕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2장 10절 드디어 그 다윗이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의 장사가 되었다. 이렇게 열왕기는 다윗 왕의 종말, 즉 그의 죽음으로부터 문을 엽니다. 룻기를 열면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달려갔던 엘리멜렉을 위시한 여러 사람들이 여기서 픽 저기서 픽 하고 쓰러졌듯이 열왕기를 열어보니 다윗의 죽음과 함께 여기에서 쓰러진 사람, 저기에서 쓰러진 사람들의 시신이 우리 눈앞에 지금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열왕기는 종말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종말을 보고 있는 독자들, 오늘 우리들, 호흡하고 있는 당신들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책이 바로 열왕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시간 종말을 보다라는 제목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사람들의 그 종말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누구의 종말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까? 첫째, 아도니아의 종말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자들 가운데서 왕위 계승 영순위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를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는 자가 없었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하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은 리더십도 대단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리고 있으면 그는 그냥 왕위를 차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급했습니다.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성공하는 듯 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이 제일 자랑했던 머리카락 때문에,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지날 때에 걸려서 머리카락 때문에 그는 허무하게 자신의 꿈을 접어야 하고 그의 모든 계획들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압살롬 이후에 주목받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아도니아라는 아들입니다. 아도니아는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특별히 그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아버지를 섭섭하게 해드린 적이 없는 아들이다. 여러분,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를 속상하게 해드린 적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내성적이면서도 그는 특별히 효심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그가 언제나 순종적이며 효심이 특별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흑심이 있었습니다. 그 흑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 되리라. 압살롬이 죽었으니 이제 내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리라 하는 그런 흑심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그는 거사를 일으킵니다. 1장 5절에 보면은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를 따르는 군사들을 그가 호위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그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6절에 7절에 보시면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까지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심중에 품은 대로 잘 풀려가는 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있습니까? 감추인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있습니까? 그의 이 흑심, 그의 이 거사가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을 입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아도니아는 혼비백산급히 성전으로 달려가 제단 뿔을 이렇게 붙잡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품고 있었던 이 야심, 흑심, 욕망은 다른 데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저에게 주셔서 아내로 삼게 하십시오. 아비삭이 누구입니까? 열왕기상 1장 3절에 보면 아비삭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에 다윗을 도우는 그런 여성으로 그가 왕궁에 들어와서 다윗 왕을 시중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잠자리는 갖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비삭이 아버지와 어떻든 함께 했으니 어머니 격입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를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자신의 아내로 삼겠다라는 것, 이 얼마나 표륜적인 행동이며 생각입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2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 이 아도니아를, 이 표륜적인 아도니아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이 책을 보면은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정말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에 휘둘려서 살지 않았더라면 이었다고 합니다. 오츠 스위치 이 박사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마지막 순간 내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살아왔더라면 하는 것을 가장 크게 후회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죽기 전에 말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들을 예외 없이 토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C 씨는 이 오츠 스위치 씨에게 사소한 것에 마음 다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사소한 것에 너무 내 마음을 많이 다쳤습니다. 그저 흐르는 강물에 감정을 흘려보내라고 몇 번이나 당부하다가 그가 숨을 들이쉬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도니아는 왕이 되리라는 야심을 품었다가 그 야심이 무산되자 그 대신으로 아버지의 아내를, 아버지의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다가 그가 그냥 생을 끝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도니아를 보면서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제 뇌리에 떠올린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두 번째 요압의 종말을 봅니다. 요압은 평생 다윗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생명을 던졌던 사람이 이 요압입니다. 다윗 왕국을 이루게 된 최대의 공로자는 요압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왕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몇 사람 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을 때에 누가 나섰습니까? 요압이 나섰습니다. 역대상 21장 3절에 보면은 이 요압이 다윗에게 나아가 직언을 합니다.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케 하십니까? 왕에게 이 요압이 충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압은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런 그가 말년에 어떤 실수를 합니까? 열왕기상 1장 7절에 보시면 이 요압이 아도니아와 한편이 되는 것을 봅니다. 아도니아를 따르고 아도니아를 도우는 것입니다. 말년에 그는 아도니아 편에 섰습니다.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제 끝날 때쯤 되었으니 이쯤에서 아도니아를 도와 계속 권력을 누리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배신하고 아도니아 편에 서버린 것입니다. 이 요압의 종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도니아가 처형되었다라는 소식에 이 요압이 혼비백산 급히 그도 달려가 제단불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보낸 사람에 의해서 그 또한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요압은 언제까지나 그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해야 한다. 나 아니면 안 돼. 하면서 그가 이 일 저 일에 간섭을 한 것입니다. 평생 쌓아왔던 수많은 공적들이 그때부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 요압의 종말을 보면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시므이의 종말을 보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사무엘하 16장에 등장합니다. 그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까? 지금 다윗 왕이 이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그가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사울의 친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울 왕이 폐위되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자 그는 자기의 친족인 사울 왕의 입장에 있어서 다윗이 사울 왕의 왕위를 여러분 찬탈했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적대 감정을 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도망친다라는 소리를 접하고서는 손살같이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왕을 향하여 신하들을 향하여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수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는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여러분 울면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 늙은 왕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습니다. 계속하여 저주를 퍼붓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그가 쏟아내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면은 스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성경이 고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거라 이게 아닙니다. 되져라 죽어라 지금 그렇게 삿대질을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피딸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까지 날리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입니까?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맨발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런 왕을 향하여 시므이는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삿대질을 이렇게 하며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내뱉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므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2장 43절 46절에 보면은 시므이가 역시 여러분 처단을 당하고 마는 것을 봅니다. 그는 그렇게 자기 생을 끝내고 마는 것입니다. 남을 향하여 내뱉었던 저주가 자기에게로 다 돌아온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죽음이 배꼽을 잡다라는 이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주 매사에 잔소리를 꾼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간섭하고 할 말 안 할 말 그냥 입을 참지 못하는 그런 남편입니다. 세상에 그런 잔소리꾼이 없었습니다. 이 잔소리꾼 남편이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떠났답니다. 계속 떠들다가 이 남편이 그냥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행 중에 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의사는 이 남편의 시신을 한국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800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이 남편의 시신을 이 거룩한 땅 이스라엘에 묻으시면은 처리 비용으로 200만 원만 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내가 머리를 숙여서 잠시 고민을 하더니 그냥 남편 시신을 본국으로
데리고 가겠다, 가지고 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장의사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무려 4배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굳이 이 본국으로 이 시신을 운구하려고 하십니까? 그때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저도 이곳에 묵고 싶지요. 하지만 제가 여기 와서 성지순례를 하다 보니까 아주 먼 옛날 한 남자가 이 땅에 묻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적이 있다 하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도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낙엽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면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격려하는 격려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도니아의 죽음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요압의 죽음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을 느끼십니까? 시므이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들은 전혀 예기치 못하는 상황 속에서 생을 끝내고 맙니다. 그들은 더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권력을 부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오래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예기치 못하는 순간에 그들은 생을 끝내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둘째, 이들은 성령으로 시작을 했으나 여러분 육체로 인생을 마치는 그런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은 육체로 삶을 끝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죽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여기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죽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 정말 잘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잘 죽어야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다윗은 노년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늘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종말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아니, 보여주십니다. 시편 141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트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여기에 우리의 해골은 나의 해골입니다. 다윗의 해골입니다. 그 해골이 지옥문 이 수올 입구에 흩어져 있는 것을 그가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온몸이 밭가라 흙을 부스트림과 같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 흙으로 다 부스트려져서 가루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가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이 땅에 두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땅 위에 있는 동안 그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